당신은 비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전은 받고 싶은데 비전이 또 뭔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게 되죠. 저희는 교회는 비전에 대해서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지하에서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가 옮길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저희는 거기서 보증금을 주고 있다가 여기를 또 구입해서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핵심 가치에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계룡 리시불에 3층에 우리 또 사무실 하나를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어제도 이 교육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줌으로 아동부 선생님과 아동부 담당자와 저하고 어떤 세미나를 2시간 가까이 듣고 질문을 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에 따라서 행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웃집 아이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돌 갓 지났는데 말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조카는 말이 많이 느리거든요. 너무 많이 빨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줘요. 그래? 엄마가 무슨 좋은 말을 해주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얼른 자. 그렇죠. 아이들 엄마가 좋은 말이라니까 좋은 말을 듣는데 사실 좋은 말은 아닌데, 그렇죠. 좀 다그치는 말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좋은 말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아멘. 네, 아멘을 하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거죠. 이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걸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맞은 자라는 표현, 합한 자라는 표현은 나중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잠깐만 띄워주세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이요. 그러면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돼 있죠. 그리고 저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끌어내사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택하셨느냐? 보세요. 71절에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르실 때는 개인의 목적으로 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 개인의 목적으로 해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네 사업 잘 되라 그런 식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너의 직원들이 잘 되라 해서 사업에 부르시는 거지 너가 잘 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신 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이 다윗을 불렀을 때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말씀이 뭐냐? 보시면 뭐였어요?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가 누구냐면 다윗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의 뜻이 영어로 뭐냐면 integrity of heart입니다. 인테그리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한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봤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마음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그래서 이 헨리 클라우드가 쓴 책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인테그리티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를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번역이 가장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마음으로 백성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러면 그래서 돌보는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돌봤다는 건. 예. 근데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성품,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인격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영성과 인격을 포함한 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영성과 인격을 포함한 겁니다. 영성은 좋은데 인격은 나쁘다. 그러면 그건 가짜 성품이에요. 인격은 좋은데 영성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따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근데 능력이 있다면서 인격이 안 좋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72절에 보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의 손에 능숙함을 행했다는 걸 영어로 skillful hand라고 하거든요. skillful hand. 그러면 손이 능숙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어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compet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 skillful hand, 영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태어날 때 주신 것이 있고 이거는 영양은 컴피턴스는 영어적 해석에 보게 되면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기술을 그러니까 능력을 컴피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노력은 안 하고 훈련 안 받는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냥 나는 예언하고 뭐하고 그냥 끝.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기독교가 좀 경고를 받고 있는 게 아시죠? 시올 리얼 제이 이런 그 교회에 그분이 뭐 응답을 들었대요. 이 한국에서 막 빛이 나오는 응답을 받대요. 근데 그분의 인격을 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요 이미 미국에서 신디 제이콥스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 했던 거예요. 10몇 년 전에.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부르셨는가를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오늘 또 본문에서 또 연결돼 볼 본문이 하나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곰을 잡고 사자를 잡던 양을 치던 곳에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골리앗을 잡는 곳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의도해서 나왔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시죠? 형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왔는데 골리앗과 싸우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나는 형에게 주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만 생각하면 골리앗과 싸울 필요 없죠. 갑옷도 맞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소문나 있는 진짜 위대한 장수였어요. 싸움에는 그렇게 능한 장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도 바꿔 생각할 게 능력과 성품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이게 의미가 없게 돼요. 물론 그 사람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나 부르셨어. 근데 부르심에 목적이 없다. 그럼 다시 고민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윗의 성품과 후천적인 능력이었던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저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걸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목사가 돼서 그러면 목사만 됐으니 하나님 알아시겠다. 그게 아니고 설교 준비에서도 일주일에 20시간씩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냥 목사로 사용했다.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부르심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많은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르셨다는데 우리 생각하죠. 저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아? 하는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실력인 것입니다. 예, 그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그게 이제 지속이 돼야겠죠. 꾸준했어요, 다윗은. 물론 중간에 범죄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이 성품은 그가 어느 때부터 등장했느냐? 성경에 보니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예, 이 말은 목동 다윗이 아주 목동이에요.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전쟁터에 왔더니 골리앗이 저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가겠다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래서 나오죠. 목동이었을 때 뭐예요?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곰과 사자의 숨을 잡고 심지어 쳐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미소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양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이나 사자 앞에서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어린 다윗,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그 위대한 장수예요. 정말 위대한 장수예요. 키도 뭐 3m 가까이 될걸요. 이 든 그 창만 해도 무려 몇십 킬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우가 들었던 창도 그 청룡 오늘도다 40kg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한번 누가 막지도 못해요. 때려버리면 힘이 나니까. 근데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기 전 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37절에 있는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뒤에는 좀 안 보시더라도 이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기름 부을 때에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그 부르심을 믿고 나갔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에서 또 한 가지 모습을 봐야 되는 게 다윗이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이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군대는 참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였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럼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하였대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을 안다니까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는 건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알아요. 아는데 못 내려놓는 게 또 있죠.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고 이건 줄 알겠는데 내가 못 내는 것도 있어요. 참 우리가 그 싸움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래서 다윗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였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울 왕을 40년간 하고 피했다고 했지만 사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표현은 없지만 마음에 좋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세우시고 부하고 강한 나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제 목숨처럼 지킨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셨던 10편, 78편,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걸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공통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뭐죠? 위대한 사명.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고 민족에게 가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건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모양이 다른 거지. 이 비전의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삶들이 다른 거지 비전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은 또 그 목적이 뭐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왕조였죠. 신본주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요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뭐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사울 왕의 호위병부터 시작했습니다. 호위병, 다음에 중대장, 경호대장, 연대장으로. 그리고 사울 왕이 아팠을 때 옆에서 하프 켜는데 창을 던져서 쫓기다가 그리고 쫓긴 생활이 또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 스킬풀 핸드가 되는 과정들은 빼고 바로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알았는데 근데 돌아서면 저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제 자녀들이 실패하면서 어려운 길 간다고 하면 속이 아파요 사실.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자녀를 청지기 역할을 잊어버리면 우리 자녀의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항상 놓치게 돼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죠? 근데 애쓰셔야 합니다. 그게 노력한 거고 여러분이 그 능력을 기르시라는 거예요. 그게 컴피턴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도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역대상 14장 2절에 있는데요.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예,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냥 왕이 된다는 게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왕으로 삼으신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을 위해 통일 이스라엘 주변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우와 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듣게 하니까 좋죠. 근데 이게요, 당시 상황을 보면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단순히 성경적으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왕조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불가능한가 볼까요? 이 다윗 살던 시대의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형편을 보게 되면 첫째, 영적으로 힘든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또 그렇죠. 사무엘의 유명한 말 아시죠? 나는 뭐예요? 재물을 원한 게 아니고 번제를 원한 게 아니고 뭘 원한다 그랬어요? 순종을 원한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런 큰 범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왕권 중심의 사회는 왕이 그렇게 되면 백성도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냐면 사무엘상 22장 28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성전에 있던 제사장 네 족속들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두 번째로 다윗 왕에는 이 영적으로 힘든 시대였지만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다윗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그쪽 그 민족이 다 힘든 상태였거든요. 사무엘상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의 곁에서 왕이 아프니까 이 수금을 탑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고 돼 있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옆에서 왕이 마음 놓고 수금을 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다가 단창을 박으려 해요. 그때 그렇게 도망쳤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이러니까 왕궁에 다윗의 편은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 다윗의 편을 두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블레셋의 침략이 그렇게 잦았습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크고 장대합니다. 힘이 세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 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블레셋의 침략이 너무나도 잦은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고 힘든 시기였던 거죠. 근데 우리도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 때문에, 어떤 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정권이 더 바뀌었어요. 뭐 정권이 바뀌었어도 맨날 불만이 있죠. 그리고 태풍 때문에, 뭐 어느 나라 때문에 막 하여튼 뭐가 이유가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많은 건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되고 나서까지도 여러분 그때까지도 힘들었어요. 세 가지가 힘들었죠. 근데 그때는 다윗은 뭘 했냐면은 영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 때 여러분 영성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예,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 왕을 작가로 직접 언급한 게 무려 73편이 됩니다. 절반이, 거의 절반이죠. 그런데 이 73개의 시편이 쓰여진 게 다윗이 대부분, 73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어려울 때 쓴 사실을 아시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쓴 시예요. 사울 왕에 쫓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좋습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콜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링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발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환경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형편을 이래 절대 평가하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아? 이 소리조차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자신의 부르심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계몽뿐 아니라 세상에서 비전을 이야기할 때 공통되게 하는 건, 비전은 내 목숨을 걸을 정도의 대화만이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자꾸 흔들린다면 비전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비전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비전을 따라가기 싫은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셔야 돼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통해 영성의 개발을 힘썼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 5가지를 한번 구절을 볼까요? 자,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팔아리이다.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납니까? 그 다음 볼까요?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 비대면이지만 다들 지금 우리 정장 입으시고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이제 밧세바의 범죄한 후에 쓴 시편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능력을 행한다고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그 내적인 것, 즉 영성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인격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시편가 78편의 71절에 봤던 integrity of heart, 바울의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바울이 누구의 병을 고쳤거나 어디 가서 기적을 행했거나 엘리야처럼 비를 오게 하거나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 한국교회의 성령의 은사 시대에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드물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배제한 채 은사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 즉 영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죽은 자를 살렸더라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능력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건데 뭐예요? 능력만 행하고 그런 거 인격이 안 나타나면, 밖으로 영성이 안 나타나면 뭐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영달, 능력의 인정, 대접받음을 위해 썼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던 그 귀한 은사들을 천박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은사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한 적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담은 그릇들이 성숙이 안 되니까 하나님 것을 천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인간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온 모든 것이 오염되고 맙니다. 심지어 십자가 은혜까지 오염시키고 만 게 우리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비전을 쫓아가면 여러분, 내 약함조차도 다, 내 약함을 드러낼 시간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내 약함은,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다 감춰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 비전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그것을 보는 자와 안 보는 자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데 저는 또 전문 교육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전문 교육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대요. 성과가 있대요. 아이가 가장 좋은 거 하게 되면 자기가 중간에 가다가 실증 내버리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야 된대요. 와, 그거 듣고 제가 깨달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교육관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자기가 못하는 일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요? 그 비전이 목표니까. 이거를 위해서 자기가 못하는 것도 막 하게 돼요. 여러분, 군내에도 특수부대가 있죠. 처음부터 특수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차출할 때도 안 가려고 그래. 힘드니까. 근데 가서 뽑아서 나온 사람들 나중에 굉장히 막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나와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저는 저 같은 경우 크게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겠어요? 비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게 없다는 거는 비전이 없다는 말과 왜 상통하냐면 비전이 없으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심지어 여러분 뭐예요? 뭐 그러다 보니 뭐 그냥 숨만 쉬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거에도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최선은 다해요. 최선과 열심히 달라요. 최선은 다하는데 내가 다음 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다음에 뭐라 또 해요, 그렇죠? 저희 기질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맡은 거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하겠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네. 근데 한 가지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잘한, 그 중에 여러분보다 주님 사랑하는 건 떨어지지만 제가 다 다른 거 다 별볼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잘한 거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30대 초반에 결국에 찾은 비전이 뭐냐면, 여러분이 좀 그냥 허술하게 들릴 수 있어도 저는 그냥 비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큰 무시를 당했어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참으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못 참았겠죠. 근데 참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엔 저는 그렇게 좀 있다가 한국에 사는 게 힘들고 비전도 없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건너간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뭐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공부는 하러 들어갔지만. 그런데 처음에 영어 클래스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영어로 제대로 못하던 저를 거기서 부르시고 미국 대학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을 공부를 마치게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1년 더 걸렸지만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통제 못하던 쌈딱 같은 기질도 컨트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그래서 미국에서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 충성스럽단 말을 계속 들었어요. 로열티가 있다. 이 사람은 진실하다. 그런 가운데 제 아내도 만났어요. 사실은 제 아내가 제게 먼저 다가왔어요. 저 밖에 있지만, 예, 다들 안 믿어요. 제가 먼저 다가온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먼저 안 다가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제 아내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우리 네 번째 보시면 알지만 컴피턴스 이야기했죠. 능력을 갖추라고. 공부 정말 지겹습니다. 지금 교육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걸려요. 저는 지금도. 저와 같이 들어왔다가 작년에 벌써 논문 패스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근데 내년까지 해야 돼요. 이분보다 1년 반을 더 해야 돼요. 저는 더뎌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거지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싫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하고자 했다면 저는 안 하죠. 안 한다니까요. 미국 가서 들어야 될 수업도 있고 정말 힘들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전, 곧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게 비전이라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인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이란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no vi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no vision. 그리고 방자 행한다 그랬죠. 방자 행하거니가 영어로 보니까 unrestrained, 고삐 풀린 망아지 같다는 거예요. 고삐는 망아지 같다. 이 방자에 같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비전이 아니면 방자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그 어떤 특정 교회, 그리고 기업인들, 그렇죠? 왜 기업인들이 예를 들냐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위해서 막 갑질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비전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거라 생각하고 반자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 비전은, 여러분, 그 어떤 비전이죠? 여러분, 주보 앞에 있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세운 비전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뭐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돼 있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기 부분만 주인이시고 아니면 여기는 내가 주인인가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까? 이 고백 안에 모인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건데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맨날 져.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이 뒤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이는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게 교회의 권세라고, 교회의 열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열쇠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복음이죠. 근데 복음이 없이 어떻게 막 맨날 잘 되라, 복음이 없이 잘 되라는 게 이게 어떻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강의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업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영생,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성공의 열쇠는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열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만약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했으면 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의 비전은요. 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고쳐가게 되고 교회가 지역에서 맞춰지지만 그래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그래서 교육과를 구입해야 되는 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올 수 있는 정말 와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비전은 건물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한번 만들면 청사진은 바꿔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바꿔지면 전적으로 다른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 목적던 건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이 없다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계속 막연한 거예요. 데이빗 고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가장 크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가장 크대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중에서 또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도 비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갖는 것 자체가 사역의 성공의 길로 들어선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미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사진 없이 집도 만들 수 없고 자가용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교회에 여러분 막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하면 일하다가도 와야 되는 게 비전인 거예요. 그럼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나 일해서 바빠요. 그럼 뭐가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 거죠. 비전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비전을 같이 하고 목숨 걸 만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럼 비전은 뭐지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제가 무조건 코로나에 맞서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면 이 청사진을 보고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이 비전을 보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희망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게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설계도 인생의 설계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비전은 교회의 프로그램과 사역을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거 말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좋은 거 해왔을 수 있습니다.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비전, 프로그램과 사역은요. 비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배우셨더라도 교회의 비전이다 이거다 그럼 그걸 내려놓으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기기 시작하면 우리 비전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네. 제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 같이 세운 비전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팀 미니스트리도 여기가 우리 교회 이전 와서 이제 정착되고 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 건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성도들이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찾았던 게 이건 거죠. 저는 이걸 찾는데 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제 비전에 맞게 찾는데 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디서 배웠으니 안 배워도 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서 이 설교 하나 연구하는데 최소 20시간을 연구하는데, 헬라 보고 히브리어 보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배웠다고 그렇게 그러니 안 배워도 돼도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거. 뭐로 결정한다고요? 교회 비전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한 거,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안 좋은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좋은 거 했다더라. 좋은 거 하면 갖다 쓸 수 있겠죠. 비전과 맞으면. 비전과 맞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분명하고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 교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다리며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죠. 네. 그렇게 비전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싶다면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인격 중에 요소 중에서 성품 중에서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아니요, 비전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비전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다 맞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최고다. 그럼 맞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절제함이 최고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 가지고 싸우게 되면 뭐예요? 그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절제함이 최고다. 절제가 있어야 사랑도 된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비전 안에서 하나를 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교회는 다양성하면서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비전은 매년 매 분기마다 살피고 평가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되면서 못했지만, 그래서 임시 재직회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2월 때부터 시작돼서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해야 돼요. 비전은 목회자와 교인을 하나로 묶습니다. 만약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공열 비전이 없거나 혹은 교회가 비전을 향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전이 같으면 원수도 하나가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열심당원과 바리새인이 합쳐질 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나 됐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또 그와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인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습니다.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로 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요, 원래 그 열심당원들은 이 세리들을 죽이고 다니는 암살단원이에요. 매국노들을 죽이는 암살단원.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가 됐네. 뭐가 하나 되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이 비전이 있게 되면요, 원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는가를 아시겠죠.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말씀 마무리로 갑니다. 한 10분만 더 할게요. 이 비전은 반드시 핵심 가치를 갖게 합니다. 코어 밸류. 그 핵심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끌어냅니다. 그럼 내가 목표가 없다. 우리 학창 시절에 그 계획표 세우면 열심히 목표는 짭니다. 근데 그 목표에 대해가 가치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합니다. 놀기에는 아이들이 가치가 있죠. 그럼 열심히 놉니다. 왜요? 노는 게 좋다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공부한다는 어떤 좋음으로 평가되면 자기는 하기 싫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주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나에게 이게 비전, 내가 뭐가 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거야. 그러면 공부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노는 것만 주구장창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가치였냐면 남한테 인정받는 게 좋았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상위에 막 들어갔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에 끌려 아젠다를,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젠다는 목표만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는 걸 아젠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계속 취소해가는 걸 아젠다라고 하는데 이걸 실행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늘빛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왼쪽에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섬김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키워드가 예배자, 복음, 다음 세대, 섬김이죠. 이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목표들이 나오겠죠. 예. 그 목표까지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 목표를 나오고 교회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당에서나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계시고 그 핵심 가치가 여러분에게도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정말 달라졌어요. 특히 저와 같이 오래 했던 분들, 3년째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조금 거칠고 못 몰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하고 이렇게 더 나눠주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나무가 좋은 나무라기보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다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건강하면 분명히 있죠.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매 교회를 세우자라는 비전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보며 입맛만 다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 은혜를 맛보고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 그냥 맞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귀찮은 게 싫으니까. 근데 주변에서는 제가 능력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귀찮은 게 싫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하니까 그냥 다른 거 다 귀찮은 것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생각하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테네시 멤피스에 있는 서비스 마스터라는 그 카페 및 일반 청소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1977년 미시간 주에서 필 폴라드에 의해서 시작됐는데요. 이 사람은 그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기도하다가 운영을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걸 핵심 가치로 삼았대요. 4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아서 했는데 그 핵심 가치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둘째,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다. 셋째, 최고를 지향한다. 넷째,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상 4가지를 핵심 가치로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 결과 포춘지 아시죠? 포춘은 세계 그 부자들을 기록한 잡지거든요. 포춘지 선정 서비스 기업 500위에 들게 됐어요. 현재 약 4만 명의 직원과 1,050만 명의 소비자들의 거주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 40년 동안 매년 21% 성장을 했고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달성하는 기업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코스코. 코스코에도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코스코는 워싱턴주 커클랜드와 캘리포니아주 그 샌디에고에 그 기반을 둔 그 미국의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4만 5천 개의 제품 가운데 3,500개의 최우수 제품만을 추려서 구매하고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조사와 협상하고 가격의 혜택을 고객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백화점이 구매 가격의 50%의 이익을 붙이고 팔고요. 미국에서 가장 싼 그 마트가 월마트거든요. 여기도 25%를 붙인대요. 그런데 코스코는 구매 가격의 12%에서 14% 이익만을 붙여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코스트코의 핵심 가치를 보니 탁월하게 운영한다. 둘째, 우월한 제품을 구매한다. 셋째,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싸야 고객도 우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코스트코의 반품에도 그냥 다 받아줍니다. 우리나라는 뭐 마수거리니 뭐 해갖고 안 받아주기도 하죠. 다 받아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회사들의 핵심 가치가 교회에 다 맞거나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핵심 가치들, 이 회사가 사용했던 그런 정신과 그런 것들을 교회에 맞게 사용한다면 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델백 교회 아시죠? 니고레 목사님. 이 교회도 니고레 목사님은 그 5M이라는 핵심 가치를 세웠어요. 첫 번째가 찬미, 매그너파잉, 예배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선교, 미션. 그럼 세 번째가 소속, 멤버십. 그다음 네 번째가 성숙, maturity. 그럼 마지막으로 사역, 미니스트리. 5M을 가지고 핵심 가치로 하고 교회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죠. 이 핵심 가치는 그렇게 이끌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 신명기서를 새벽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강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같이 보신 분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것도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녀가 신앙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목적을 보니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그 뜻이 뭐예요? 통일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게.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 계속 내 말과 규례를 지키라, 내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과 지킨다고 하는데 뭐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안 지키는 거 안 지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 모든 말씀, 불가능해 보는 것도 지켜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맞는 갑옷도 없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다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해갖고 제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게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세계 뉴스에 보니까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여자가 격투기 선수였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요, 제가 맞아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딱 봐도 다윗과 골리앗은 눈에 봐도 압니다. 이스라엘 모든 용사들이 벌벌 떨던 이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담대함과 행동, 그가 행동을 볼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상에서 친밀하지 않았다면 정말 거대한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에 닥쳐서 와, 내가 하나님으로 승리할 거야, 딱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요 최소한 뭔가 한번 억지 부려봤을 수 있지 진짜로 믿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볼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평상시에 꾸준히 한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 봐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냥 태연히 들어가잖아요. 왜요? 꾸준히 하는 거에 계속 친밀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이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지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도우시는 게 뭐냐면 그때는 또 간절히 찾게 만들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친밀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와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 왔을 때 찾을 때는 어때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막 금식도 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와서 교회 기도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끄신다는 거죠. 참 은혜로우세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의 삶을 배우고 익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원망만 쌓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영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영성을 좀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어제 리더 모임 때 우리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코로나가 이러면서 유럽의 역사를 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유럽에 보면 그 패스트병으로 유럽 인구 절반 이상이 그렇게 죽은 거 아세요? 2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걸 그래서 블랙 데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부모, 자녀, 연인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신을 원망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흑사병 이후에 더 많은 이들이 교회로 돌아왔대요. 신앙으로 돌아왔대요. 이 역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혹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끝났을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영혼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어떤 일도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에 능숙해지고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의 달인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의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깊은 영성이 아무리 어두운 밤 양을 치면서도, 곰을 만나서도, 사자를 만나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정말 크고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뒤로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걸 원하시는지, 나를 만드신 이가 내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고 이를 온전한 마음과 훈련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깊은 곳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